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묵상하셨다시피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 각도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적인 각도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아마 큰 호수, 그 큰 호숫가를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또 다른 각도는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세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가는 길 가운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만 조금 집중하셔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셔서 따로 가르치시고 본질적인 복음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그 복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7장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젠타일, 이방 민족들 있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오늘 8장 1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3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표현을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멀리서 더 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한 3일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한 3일 정도 지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말씀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짐작한 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또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항상 본인 생각보다도 항상 남의 입장에서 삶을 사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이들을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을 만약에 내가 그냥 집으로 지금 보내게 되면 가는 도중에 기진할 거다. 배고파서 힘들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3절에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보죠.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은 한 며칠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 며칠 전에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다라면 예수님 지난번처럼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지금 저에게 갖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축사해 주시고 나눠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말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런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5절에 제자들이 7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7개 떡은 제자들이 본인들이 먹을 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6절에 많은 사람들을 나누시고 또 7절에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하셔서 생선 2마리도 축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남고 그것이 7 광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주리는요 바구니보다 조금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광주리 사이즈인데요. 조금 더 큰 바구니를 광주리라고 하는데 7 광주리 정도가 남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 4천 명이었고 그들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 내용이 첫 단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학자들은 숫자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이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수, 그리고 일곱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준 그러한 내용이다. 그리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강조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배경 서포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제자들이 일단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본문 말씀에서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가지고서 사람을 먹였다라는 거. 요거 두 개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달라 그래요. 사실은 조금 전에 4천 명을 먹인 사건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이들이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세대에게는 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나서 다시 배에 오르시고 또 다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제자들이 그때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놈의 참 제자들이요, 그때도 그 먹였던 떡 중에서 자기들이 몇 개 챙겨왔던 것 같긴 한데, 남은 떡 중에서 아무튼 한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세요. 15절입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요, 우리들이 떡이 없어서 떡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그 남은 7 광주리에 있는 떡 중에서 우리가 좀 빼오지 아니하여서 예수님께서 조금 뭐라 그러시느냐,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 깨달음을 지적하시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을 좀 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5천 명을 먹였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남은 바구니, 남은 광주리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침을 자꾸 주세요. 하지만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이 먹였던 사건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간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넉넉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 선택을 받은 자들의 것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제자들의 각도로 본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장을 참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2절서부터 26절까지 베세다에 도착해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맹인을 낳게끔 하고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는 맹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왔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고치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안 고치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뜻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행적, 표적, 그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제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무엇이 보이냐 그러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나서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밝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앞으로 제자들이 지금은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가 왔을 때는 분명히 클리어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지식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정체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아니한 것은 그들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토론이 목적이고 지식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아버지,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였어요. 또 헤롯의 누룩,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성장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은 삶에서 부딪혔을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랑 남편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집안에 있는 자녀들하고 많은 부딪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삶 안에서 부딪히시면서 복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복음으로 배우자를 대하시고 복음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